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동일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시를 쓸 그 당시는 평안하고 평탄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상황 가운데 쓴 시인데 다윗은 그래서 그 궁정에서 도망가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군대가 자신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단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이제 달려오고 쫓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쟁이 나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이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네, 다윗은 그때 무엇인가 아마 저 같으면 아니면 여러분 같았으면은 혹시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재산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다른 건강이나 어떤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주로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기도를 살펴보니까 여호와께 내가 한 가지 일만 내가 구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한 가지 구하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렇게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즉 다시 말하자면은 다시 저로 여호와의 성전에 돌아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다른 모든 것을 뒤로 내려놓고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평생의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 있는 갈망이었고 그가 가장 원하는 일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는 다른 모든 것들, 자신에 대한 어떤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도록 다시 예배의 자리로 저를 불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한 가지만 내가 구하겠는데 이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은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망, 그 소원을 마음속에 평생 품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만나니 발견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이전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절하시며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내가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처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 당시 베들레헴, 가난한 산골짜기 동네의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네, 뭐 수많은 그런 많은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 아니었고요. 가난한 그냥 어떤 그 동네에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아마 치고 있었던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네,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이었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발견하시고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사실은 다윗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그가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양을 했지만 다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다윗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 다윗이 그 마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당시의 대선지자입니다.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정말 놀라운 대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실 벌벌 떨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이 그 베들레헴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정말 긴장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럴 정도로 엄청난 대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그 이새의 집에 너희 집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가족들을 다 자녀들을 다 불러라 했는데도 그 자리에 다윗만 빠져 있었습니다. 네. 다른 형들은 다 그 사무엘 앞에 섰는데 다윗만은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그래서 사무엘이 그 있는 형제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가 보려고 다 살펴봤는데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또 있느냐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한 명 더 있는데 지금 밖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가족에서도 좀 소외되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냥.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그의 예배를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살펴보시면서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 누가 나를 예배하는가? 누가 나를 갈망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산골짜기 동네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소년이었던 다윗을 발견하고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보다 나은 이웃이다 라고 또한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예배를 다윗은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왕보다 나은 이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왕이 된 후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자마자 그가 바로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에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 때 빼앗깁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이제
전쟁으로 이렇게 쳐들어오자 그 전쟁에 엘리 제사장 때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언약궤를 앞에 두고 전쟁에 나아가면은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쟁 결과를 압니다. 네, 전쟁은 대패했고 그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마음이 중심이 빠진 채로 단지 하나님을 자신들이 성취를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승리를 위한 도구로 그냥 여기고 그냥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 우상들에게 바치며 그 우상들을 앞세워 나아가는 것처럼 단지 하나님의 언약궤도 똑같이 그냥 뭔가를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도구로 들고 그 앞장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는데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또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시고 모든 그런 신들 위에 뛰어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가는 곳마다 그 도시에 블레셋의 도시 가운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고민하다가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수레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기랏 여야림, 기랏 여야림이라는 곳에 이 수레가 와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그곳에 둔 것이죠. 네, 거기다 뒀는데 방치된 채로 20년 동안이나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사울 왕 때는 이 언약궤를 모셔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에게 힘이 생기자마자 바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 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언약궤를 모셔와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그 예배, 그 나라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전혀 예배에 대해서, 예배 회복에 대해서 언약궤가 그냥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 언약궤를 모셔왔다는 그것을 볼 때도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청년회를 담당하면서 가끔씩 청년들에게 가끔 비전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제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은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 좋은 직장에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 어떤 그러한 좋은 일, 뭔가 성공적인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물론 축복해주고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어떤 직장을 취업하겠다, 아니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진정한 비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직장이나 좋은 그런 일들, 아니면 돈을 정말 많이 버는 일들 성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성취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꿈을 다 이룬 것입니까? 그럼 그 더 이상 어떤 꿈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또 다른 어떤 높은 또 더 높은 직급, 더 많은 재산, 그렇게 이제 다른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승진이나 높은 직급 아니면은 부자가 되는 일, 여러분 그것 자체가 비전이라면은 사실은 그것은 진정한 비전이 될 수 없는 게 그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이루겠다라는 그 비전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자 원합니다 라는 그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비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집 한 채만 있으면 여러분 소원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집보다 더 큰 집, 네, 더 넓은 집, 더 좋은 곳에 있는 더 좋은 집, 네. 아니면 여러분 승진입니까? 아니면 더 나은 직장, 아니면 더 많은 월급이 여러분이 꿈입니까?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그 비전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집을 여러분 꿈꾸고 계신다면 그 더 좋은 집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더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이 도구입니다, 여러분. 네, 그 수단입니다. 직장이라는, 아니면 집이라는, 아니면 뭔가 부유한 재산이라는, 아니면 건강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 자체가 꿈이 되도록 하지 마시고,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여러분 반드시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시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축복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축복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여러분 사행초 기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이미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통해서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인생의 비전이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 그 비전이 없는 사람과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비전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그 비전이 여러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도록 이끌어가고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려고 꿈꿨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갈망하면서 내가 정말 왕이 되었으면 라고 그렇게 꿈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애쓰는 흔적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위대한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평생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예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고 있을 때, 아무도 그것을 회복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에는 예배를 회복해야겠다, 예배를 정말 드리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 비전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기를 꿈꾸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바로 그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때 그 비전이 그를 이끌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청년 시기에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사울 왕이 군대가 그를 광야에서 쫓아다니며 그는 피해 다니며 도망해야 하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골짜기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임할 때 그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기를 그는 원했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고통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을 그는 통과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울 왕을 보면은 사울 왕은 왕이 되어서 그 왕좌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갈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권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다윗을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마저도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과정 가운데 동굴에서, 들판에서,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그때 쓴 그 고백들이, 그 찬양들이 오늘날 이 시편 가운데 담겨서 가장 아름다운 시들로, 가장 고통스러울 때 썼던 그 시들이 가장 아름다운 시들로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군대가 그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그때에도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단 한 가지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예배를 갈망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지금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두루 살펴보시며 이 부산을 두루 살펴보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나를 사랑하며 나를 사모하며 나를 구하며 내 앞에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예배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단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단 한 분이라도 이러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며 나는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정말 다 뒤로 하고 나에게 있는 단 한 가지 소원, 나에게 있는 단 한 가지 갈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명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살리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청년이었을 때 저는 세상에 큰 어떤 영향력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열심히 했었지만 사실은 어떤 변화나 일들은 별로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기도 중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싶으냐? 너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려고 애쓰지 말고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분인 하나님의 마음에 영향력을 주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서 저희 찬양과 저희 기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제가 전전긍긍하며 애썼지만 오직 그 이후로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놀라운 위대한 다른 어떤 자연이나 어떤 위대한 일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자녀들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한글을 막 배워서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써서 틀린 글자지만 그렇게 써서 그 종이 카드를 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그런 예배들, 아니면은 어느 날 이 기도가 너무 힘없게 느껴지는 그런 기도들, 여러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골짜기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그 나라의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시며 주님만을 제가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제가 예배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바꾸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다윗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고백하였던 단 하나의 갈망, 단 한 가지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갈망하며 주님만을 만나기를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